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마다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조망하는 그런 책인데요. 김남도 교수와 그 팀이 항상 매년 연말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 하면서 책을 냅니다. 2년 전에 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읽어보면 부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캐 들어보셨나요? 부캐. 이 부캐란 부 캐릭터입니다. 이 게임 용어예요. 게임 용어. 게임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인데요. 부캐, 본캐, 본 캐릭터. 그러니까 유재석이라고 하면 유재석이 본캐죠. 본래 캐릭터. 그리고 또 이 유재석이 MC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뭘로 변하죠? 때로는 트로트 가수로 변화해서 유산슬입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산슬입니다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또 어떨 때는 연예 기획사 대표로, 그래서 막 걸그룹을 만들고 보이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그때는 또 내 이름은 지미유입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캐는 유재석인데 때로는 지미유로, 때로는 유산슬로, 부캐로 활동하는 그런 트렌드가, 그런 경향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또 살다 보면 직업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직업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된 거죠. 그죠? 복잡하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캐, 부캐가 있는 것이죠. 마치 카멜레온이, 그죠? 카멜레온이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위 색깔 똑같은 색깔로 변화하는 것처럼 이 현대인들은요, 다양하게 변화하고 부캐, 여러 가지 부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면을 또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부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가지 또 가면을 쓰면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재석도 그렇게 프로그램 보면 자기를 유재석이라고 했다가 뭐 지미유라고 했다가 유산슬 했다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먹게 되고요. 갈팡질팡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중심을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자아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부캐가 많고 여러 가지 멀티페르소나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했어요. 베드로 역시 여러 가지 부캐가 있었습니다. 전직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요. 장모님에게는 사위였고요. 성격은 불같은 사람. 또 맹세는 정말 잘하는데 또 맹세를 한 만큼 쉽게 그 말을 어기는, 배반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반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막 흔들리는 거죠. 매번 상황과 그런 때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변하게 되죠. 그전에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흔들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굳게 섰어요. 그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든든하게 섰던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부도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고 순교당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 급변하는 세상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 본캐,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부르심과 택하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굳게 하라 그랬죠. 굳게 하라가 핵심 용어예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나요? 그냥 부르셨나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만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전하라고, 그것을 힘쓰고 애써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떤 초보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이 이제 나무꾼 새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열심히 뱄어요. 막 뱄어요. 잘 뱄을까요? 못 뱄을까요? 초보니까 어땠을까요? 잘 못 뱄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얼마 못 뱄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경력이 한 30년 이상 되시는 그런 나무꾼이 계시고, 자기 볼 때는 몸도 약해 보이고 나이도 있어 보이시고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툭툭 하니까 나무가 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초보 이분은 나이도 젊고 힘도 좋은데 뭐가 문제죠? 요령이 헛되고 30년 동안 나무를 베면서 체득한 요령이 있는 사람과 요령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야 됩니다만 또 뭐도 알아야 된다고요? 요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잘 알아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의 덕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베드로 사도는 그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고 있죠? 7가지 덕목 잘 보시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이 덕목들을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만 조금씩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서툴고 작품이 아니에요.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성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겠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는 그 부흥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지역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참 잘 부른 것 같다.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며 애썼구나. 이제는 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안식해라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는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며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날 저는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세상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변화되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오니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주께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바쁘게만 사는, 방향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셨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간섭하심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